먼저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더라. 예수님은 길 떠나시는 분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떠나가시는 분. 2절부터 5절까지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 오셔서 고쳐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그러니 꼭 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었는데 그래서 죽게 됐는데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소문으로 듣던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분 같으면 너희 고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자신의 말처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몇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보통 이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게 돼 있는데 이분은 사랑을 받았. 왜 그랬냐? 그들의 해당을 힘써 도와주어서 짓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회당을 지어서 또 헌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시죠. 백부장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구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하는 판단을 하시고 함께 고쳐주도록 하십니다. 그랬더니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백부장의 벗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냄을 받고 온 거죠.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히 이방인인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럽니다.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아뢰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신학적 사변보다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삶의 말이고요. 참된 신학이고 참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 저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괜히 오시느라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신앙을 이 신학자들이 너무 사변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고백적 신앙이 돼야 되는데 사변적 신앙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잘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신론이 있고 여기 구원론이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나음을 입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십니다. 하나의 표준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뭐 2000년도 더 되죠. 아브라함으로 아담 때부터 치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들을 그냥 탈무드로 만들고 무슨 이상한 신학 체계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보다 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삶의 고백. 주님, 저희 집에 오는 것 제가 감당 못합니다.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죽음에서부터 나음을 입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은 이렇게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에 백부장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습니다. 이미 다 나았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깨끗이 나아서 죽어가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11절 그리고 후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on afterward, 곧바로 그 일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예수께서 또 머물지 않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하는데, 그 성으로 가시는데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과부의 독자입니다. 독자. 과부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 멈춰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불쌍한 과부의 눈물을 보시는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정말로 슬펐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멈춰 서서 그 눈물을 보시고 상녀 관을 손을 대사 멈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죠? 이게 구원의 핵심이고.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선지자가 아닌데 메시아로 왔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건져주는, 죽어가던 병자를 고치는 큰 이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욕망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되죠. 그냥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일국의 중심으로 만들고 모든 이 정치적 적들을 다 제거하고 막 그냥 막 시집고 다니셔야 되는데, 기껏 와서 하는 게 병이나 고쳐주시고 그냥 뭐 그다음에 또 모른밤 맞아 내밤 돌려대라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 도무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고는 감동을 하고 선지자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개념의 한계, 자신의 어떤 실존의 한계에 부닥쳐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다르게 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어느 이론이나 이념이나 개념보다 더 생생하고 감동적이신 분입니다. 관을 멈춰 세우시고 불쌍한 가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 자, 그렇게 되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으로 두루 퍼지게 됩니다. 17절이죠. 그러나 자신에 대한 소문이 온 유다에 퍼진다고 해서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이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고쳐진다는 소식,
십자가 부활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살게 된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셨지. 육신의 병을 고쳐줬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 정도 소문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뻐하질래.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도무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티코 타던 사람이 3년 만에 에코스 타는 복을 받아라, 이 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동을 하는데, 에코스를 타던 사람이 3년 만에 그걸 팔고 티코를 타는 이런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이게 뭔지를 도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이 낮아짐의 길로 오셨다는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이런 소문은 막 퍼져갑니다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말구유가도로 태어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그 속에 왜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가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환희는 전혀 없어요. 채우는 정복하는 하나님은 쉽게 인정을 합니다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하나님은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슬펐겠지만 지금도 많이 슬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동의 고백과 능력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